우리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려왔고 매주 예배는 물론이고 뭐 여러 이름이 있는 예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후에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중간에 3일 밤 예배라고 해서 수요 예배가 있고, 또 한 이틀 살면 또 우리가 또 약해질까봐 5일 밤 예배가 있잖아요. 그리고 금요 예배가 있고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뭐 이렇게 많이 한국에서 예배에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갈 때도 당연히 예배가 있었고요. 많은 예배가 있는데 캐나다에 왔을 때는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 이제 이것으로 끝나나 하는데 진짜 한 번 정도잖아요. 근데 예배 횟수가 적은 캐나다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과 한국에서 많은 예배를 참석하면서 드리는 예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뭐 어떻게 다른 것일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횟수와 상관없이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일까, 예배에 대한 많은 생각과 정리가 많이 되어 있으실 건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리고 말씀하시는 예배에 대한 어떤 그 뜻과 의미, 그에 따른 성경적 역사 배경에 대해서 참된 예배를 이 시간 같이 알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본문 4장 20절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말씀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라고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이 본문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면서 그 예배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네들은 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들의 말은 이제 예수님에게 하는 말씀이죠. 말이죠. 근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지금 장소는 어디냐면 수가성인데 이 여인이 있는 이곳은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위쪽으로 사마리아 땅에 있는 곳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셨고 그곳에서 이 대화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장소는, 여인이 말하는 이 장소, 산은, 예배 드리는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 이 그리심산은 모세가 출애굽하였을 때 가나안 입구까지는 와요. 그런데 모세는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었고 그 가나안 들어오기 전에 죽습니다. 못 들어오죠, 이 산에.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특별히도 말하고 백성들에게 말할 때 들어가거든, 이 땅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건 이렇게 하면 좋고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유언하는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마치고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땅을 나누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모세가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그 내용의 아주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그리심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그리심산은 창세기 12장에서 나와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언급이 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곳은 메소포타미아 그 아래쪽에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을 때 그곳을 떠나라고 말을 해요. 우상이 팽배하고 도무지 하나님이 불러서 거룩하게 쓸 수 없는 그 토착화된 그곳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제 내가 지시할 땅이라고 말할 때 12장에서 말하는 그 땅에 하란을 들려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창세기 12장 5절 6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제 5절 6절에, 12장 5절 6절에 뭐가 나오냐면 그 땅이 어떤 땅에 도착하냐면 아브라함이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이게 나오거든요. 세겜과 모래는 같은 적인 것 같고요. 7절에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해 그곳에 단을 쌓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들려서 지금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땅을,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 제사를 드리는 단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그리심산의 위치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요.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쫓겨서 도망자의 신세로 삼촌 나반의 집에서 21년간 종살이하면서 많은 거부가 돼서 이제 돌아올 때 밧단 아람에서, 이게 그곳이 이제 밧단 아람인데, 돌아와서 가나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 예배드리는 곳이 이 세겜, 지금 그리심산이 있는 이곳이고요. 그리고 야곱이 세겜에서 머물면서 야곱의 우물을 팠던, 그리고 팔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나올 때 이곳을 못 잊었는지 그의 유언대로 세겜에 뼈를 묻어달라고 하는, 그 요셉의 자기 뼈를 이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메어서 나오는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후 제일 먼저 찾은 곳, 가나안을 정복하죠. 아까 모세가 부탁했던 전쟁을 다 치르고 땅을 나눌 때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세겜 산에 가서 율법을 새롭게 하라라는 예배를 드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세겜이 지금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땅으로 되어져 있고, 이 땅에 이 여인을 만나러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여기서 예수님이 여인이 가늠한 여인이고 남편이 몇이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한간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상담하는 내용이다. 예수님은 상담가다, 카운셀러다. 물론 예수님이 모든 사람 마음을 다 아시죠. 최고의 카운셀러인 건 맞는데, 본문을 카운셀러에 초점 맞춰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세겜이 어떤 곳이었냐면 지금 쭉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의 조상들이 예배를 드렸던 곳이에요. 그리심산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세겜은 정말 중요한 곳이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었다. 그리고 그 땅에 와서 여인을 만났던 내용 중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예배하는 내용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사마리아, 위험한 이 사마리아 땅에 왜 오셨을까 할 때 최소한 다른 내용도 깊이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우리에게 예배의 모범이 되는 내용을 알려주셨다. 그래서 여인은 예배를, 자기네들은 전통적으로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드려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 가서 다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전통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드렸다라고 예배 장소에 어떤 두 가지 경쟁적인 구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배 장소가 두 군데로 나누어진 배경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본문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우실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부족 사이로 시작돼요. 왕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사울이라는 초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아시던 대로 다윗 왕이 오고, 그 다음에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통일된 상태로 오고 있죠. 이 솔로몬이 죽은 후에 두 나라가 갈라져요. 두 나라로. 근데 이 두 나라로 갈라질 때는 아시던 대로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로, 2지파는 남쪽 유다에 머무르게 됩니다. 남쪽의 2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다윗 왕조를 배반하고 북쪽 지방에 나라를 세웁니다. 이것을 북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고, 2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는 유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분열의 이유는
솔로몬이 궁전을 짓느라고 이스라엘의 경제적 압박을 많이 이제 막 세금도 걷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짓는 그 일들을 통해서 경제적 압박과 민심이 흉흉해지고 살기가 어려워지고 도탄이 빠진 겁니다. 마치 중국의 진시황이 아방궁을 짓고 만리장성을 막 쌓아갈 때 통일은 됐지만 백성들의 삶은 아주 그냥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때 한 15년, 진시황이 다스렸던 게 15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뒤에 이런 어려운 상태 속에서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돼요. 그런데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돈을 세금을 많이 걷었던 솔로몬 때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 왕인 르호보암에게 원로 대신들이 와서 물어봐요. 아버지처럼 많이 돈을 세수를 거둘 겁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고, 또 젊은 대신들이 있어요. 젊은 이제 그 신하들이 있는데, 젊은 신하들은 그래도 어려우니까 더 포악하게, 지금보다 더 어렵지만 더 많이 막 거둬야 되지 않냐라고 했을 때, 이 아들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누구를 이야기를 듣냐면 젊은 대신들의 말을 듣고 세금을 더 흉폭하게 걷어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두껍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두꺼워요? 근데 두껍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제일 약한 것이 아버지의 강한 허리보다 더 강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아주 그냥 흉폭하게 젊은 대신들을 따르고 그들과 함께 나라를 더 어렵게 하는 돈을 많이 걷어내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열지파는 이 르호보암 왕에게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 사람하고 있다가는 우리가 완전히 그냥 힘들게 살겠다. 이 사람은 왕이 아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르호보암을 떠나고 그들의 왕인 여로보암을, 이름이 비슷해요.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보니까 이제 왕이 됐는데, 그래서 10지파는 북쪽으로 여로보암과 함께, 유다와 베냐민은 2지파는 아래 남유다로, 유다에 이렇게 이제 있는 상태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섬긴다는 건 뭘 하냐면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렇게 예배를.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어디로 가냐면 모든 자기의 10지파 백성들이 남왕조에 속한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독립된 나라라고 생각하고 나를 왕으로 추대해서 우리는 북쪽의 10지파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백성이 남유다, 르호보암 왕이 있는 그 아래로 가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 막을 수는 없잖아요. 예배 드리러 가는데. 이건 아주 정서적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예배를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근데 예배를 드리러 오다 가다 하다 보면 자기가 왕의 정통성이 희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왕 아니잖아 원래. 너 솔로몬, 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거 관련 없는 핏줄이잖아. 혈통적으로나 너 왕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이제 정통성에 위기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생각한 게, 이 여로보암이 뭘 만드냐면 금송아지 틀을 만듭니다. 하나는 어디다 두냐면 베델에 두고요.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을 말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말하는 제일 높은 그 북쪽 지방의 단이라는 곳에 이 송아지 한 마리를 갖다 놔요. 그래서 2개를 세워서 예배드리러 예루살렘까지 뭐하러 가냐?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예배드리라. 이 2군데에서 나눠서 편한 대로 예배드리라고 하는 어떤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에게 예배하는, 경배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아까 창세기 12장이 말씀드린 대로 하란에서, 갈대아우르 하란, 그 다음에 이 모래상수리 나무 세겜에 들어왔을 때 그리심산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그거와 절묘하게, 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거기서 예배 드렸어. 예루살렘에 간 게 아니라
그리심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땅 이 근처에서 예배 드렸어. 그러니까 예배 드려도 돼. 송아지 있는 곳에 가서 예배 드려도 돼. 그리고 야곱도 여기서 예배 드렸어. 이 그리심산에서. 야, 그리고 우물도 팠어. 그게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이 온 우물입니다.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4장 6절에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여인이 이 우물에 왔다고 할 때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다가 피곤해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게 정확하게 야곱의 우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우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뭐 창세기에 3명의 족장에 나와 있는 아주 뭐 우리가 그들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그 야곱조차도 이곳에 우물을 만들고 이곳에서 먹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아주 정통성을 내세우면서 예배드려도 된다. 이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인이 이렇게 이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20절, 21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을 물어보죠. 예수님은 2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대답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20절에서 여인이 말하는 이 산과 예루살렘이라는 예배 장소의 논쟁을 딱 꺼냈을 때 이거는 어떤 내용까지 확장이 되냐면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 유대교와 그리고 이 산, 지금 그리심산이 있는 사마리아 교 간에 누가 모세의 그 시내산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갈 때 그 시내산에서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주 세부적인 규칙까지 아주 일반적인 규칙인 10계명부터 세부적인 규칙 20장이 10계명이잖아요. 출애굽기 20장. 그 다음에 21장부터 24장까지 세부 규칙이 나와요. 거기에 그 세세한 그 규칙을 하기 전에 19장에서 시내산에 오른 그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정통 후계자 누가 정통 후계자로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받았던 그 율례를 지키고 사냐 지금까지 이 문제를 이 여인이 누가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냐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 드렸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드리는데 이 정통성의 문제 우리도 정통성이 있다라고 이게 이제 여인이 들고 나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21절에 나온 대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누구 편에 드냐면 22절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난다. 유대인에게 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시내산 언약 이스라엘 백성의 정통성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10지파가 만드는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예배할 장소 너가 지금 말하는 이게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내가 친히 내 백성을 삼았던 제가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조금 죄송한데 하나님은 언약을 많이 맺으시잖아요. 아브라함과도 맺으시고 창세기 15장에서 맺으세요. 그리고 그때 맺을 때 무슨 내용이냐면 애굽 땅에 가서 400년간 종살이 한다는 것을 15장 6절에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 원시 복음인 그 언약에서부터 수없이 많은 언약들을 해요. 다윗과도 언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집안을 대대로 망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들을 하나님은 계속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도 복음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구원 은혜 안에 있을 때 충분히 받을 만한 하나님 입장에서 자격이 되는 우리가 자격이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입장에서 자격이 되는 것이 분명히 나와져 있어요. 근데 이 내용에서 시내산 언약을 잠깐 말씀드리면 19장 4절에는
시내산의 언약이 어떤 내용인지가 나와져 있고요. 19장 5절 6절에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역사적인 말씀이 나와져 있어요. 출애굽기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면 19장 5절이 출애굽기 전체 내용의 핵심입니다. 19장 5절은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같이 있으시면 성경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9장 5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뭐냐면요,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온 나라와 민족 축복하는 거룩한 민족으로 내가 너를 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그냥 종살이하고 노예로 있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러내겠다라는 거예요. 그 불러낸 목적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말할 때 내가 종되었던 그 20장이 처음 내용 나오잖아요. 종되었던 너희를 불러낸 이유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이 내용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19장, 20장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그러면서 준비를 하라고 할 때 모세를 통해서 중지를 하는데 장로들에게 말하고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이제 이 언약식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할 때 옷을 빱니다. 이틀을 깨끗이 빨고 성결하라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근데 만날 때도요, 하나님 앞에 만난다는 것을 이 선이 지금 전깃줄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 만약 고압선이 흐르면 여기 넘어올 사람 아무도 없죠. 넘어다면 다 죽으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배웠다가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로 경계가 있어요. 경계. 그 출애굽기 20장, 그러니까 20장 넘어서 이렇게 만날 때 1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경계가 막 계속 나와요. 경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내 백성, 내 민족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를 삼으신다는 겁니다. 이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의 약속, 언약을 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과 장로들하고 다 사전 협의가 끝나고 세부 법칙까지 해서 이 약속을, 언약식을 이때 맺습니다. 이 정통성에 대해서 이 여인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냥 남편만 많은 무식쟁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여인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 본문에 이 여인이 말하는 예수님을 20장 우리가 읽지 않았던 내용에 내가 당신이 선지자인 줄 알고 내가 이제 질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예배도 내가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고, 이제 궁금한 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에 이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교가 신의 언약의 정통 후계자라고 사실은 인정해 주잖아요. 지금 저희가 봤던 22절에 나온 대로.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논쟁에, 이제는 이런 논쟁이 있다 할지라도, 신의 산에서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가 말하는 이 산, 그리고 유대교가 말하는 예루살렘, 예배드리는 장소, 이제는 그런 아무 의미가 없다. 왜 없냐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4장 23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23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여기에 나온 대로 영과 진리, 영이라는 건 성령입니다. 대문자로 스피릿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영과 진리. 진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하는 그 트루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알고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예배 자리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의미적으로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고 성령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드리는 예배만 있을 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는 성전을 완성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하도 뭐 이상한 것들 팔고 비둘기 팔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노끈으로 막 채찍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때리는 장면이 나와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면서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완성을 하죠. 성전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가운데 내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체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를 알고 예배하는 시대가 이제 열린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쉽게 말해서 모세가 아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출애굽기, 여러분 십계명을 외우고 계시잖아요. 그거 뭐 하지 마라, 뭐 하면 살인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렇게 막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은 이거 하면 너에게 복 주고 이거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그냥 단편적인 하나님만 표현이 된다고요. 모세가 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그냥 이거면 살고 저거면 죽어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예수님 오셔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온 것은 성령과 함께 왔다. 그리고 내 안에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을 했고요. 수없이 많은 요한복음의 내용 중에 그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물론 그 요한복음에 이런 내용도 나오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냐고 빌립이 물어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빌립이 물어봐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성경에서 읽고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을 보면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이거 하면 살고 저거 하면 죽는다고 하는 축복과 저주의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 그냥 머릿속에 피상적으로 있는 어떤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친히 오셔서 나 때문에 애통하시고 나의 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 또 나의 가지고 있는 병 때문에 아파하시고 내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시고요. 내가 옳은 길로 가지 않을 때 그분이 나를 옳은 길로 돌이켜 세우시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붙잡으시려고 하시는지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 일을 누가 인격적으로 알게 해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여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그냥 피상적인 예배만 가서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그냥 의무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죽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더 은혜의 문을 열었다고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더 많은 하나님의 깊이를. 그래서 구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성전의 완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 모두 자신들이 드린 기존의 예배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구원만이 있는데 그 완성을 통해서만 구원 얻는데 이전의 것은 그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까지 오는 동안 3장에서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언젠가 말씀으로 살펴봤던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최고봉의 사람이에요. 지식으로는 아주 최고의 사람, 가말리엘라고 이게 뭐 친족 관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는 시내산 언약,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다 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교의 최고봉인 니고데모조차 십자가의 하나님 은혜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모세 율법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관계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죄인이었던 그 니고데모가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은혜로 값없이 얻었을 때 그걸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을 때 구원의 은혜를 믿을 때 구원 얻는 사실밖에 없다는 거예요. 3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4장도 마찬가지로 신의 산 언약 최꼴찌에 있는 예수님이 손 안 들어줬잖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손을 안 들어줬잖아. 그리심산 아니야. 유대교 예루살렘이 맞아. 신의 산 언약의 정통 계승자는 그쪽이 맞아. 말했던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꼴찌가 되는 거예요. 이 헛것을 지금 믿고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이 여인은 이 꼴찌인 이 여인도 그러면 구원을 못 받냐? 아니 내가 너 지금 찾아왔잖아. 내가 그다니까. 네가 말하는 내가 그야. 마지막 읽었잖아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냐면 25절 여자가 말하는데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여인이 말하니까 내가 그다라고 말해요. I am he 이렇게 말하거든요. I am he. 그러니까 언약의 대상에서 벗어난 것 같지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오셨다고요.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께 인도하시려고. 그 생명, 그 한 영혼의 가치가 없을 것 같은 언약에서 벗어난 이 여인조차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럼 이것만 있냐?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첫 이적을 했던 것이 가나 혼인잔치거든요. 이적이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예요. 여러분들 여기는 한국의 이제 총회에서는 성경 시험들이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총회 시험들이. 근데 생긴다면 하나씩 많이 알아두세요. 가나 혼인잔치가 그거잖아요. 제일 첫 번째 이적인데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포도주에 떨어지면 잔치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포도주에 그 아귀를 채우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잔치. 그러면 그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은혜로 그 잔치, 구속, 종말에 구속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잔치가 끊이지 않도록 그 잔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 가나 혼인잔치의 표상이 거기에 나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3장 나온 사람 니고데모, 4장에 나온 이 여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을 만한 풍성한 천국잔치의 초청을 받을 수 있다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구원 얻을 자 아무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나볼 자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예배에 온전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서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해요. 노예로 끌려가요. 그리고 그 땅 사마리아에 이주하면서 이제 그 땅이 사마리아가 혼합되어지는 민족이 생기고요. 남유다는 BC 587년 이제 586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때 바벨론에 망해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70년 후에 약 70년 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칙령에서 유대로 이제 복귀를 해요. 이 남유다의 사람들이. 근데 이제 바로 이때 사마리아에 살던 유대인들이 적대 행위를 막 가하죠.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막 방해를 막 해요. 이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유다가 생각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야훼 아닌 이방신들 섬기는 아주 그냥 불결한 애들이다. 이런 민족이다. 유대인의 원수다. 성벽과 성전을 우리가 재건할 때 방해했던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족속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자신들은 모세 율법을 따르고 야훼를 섬긴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그것들은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의 산 언약 체계를 왜곡하는 저질로 봐요. 이 지금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이 여인, 이 사람들을.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까지도 신의 언약의 성취로 오신, 그러니까 자기가 신의 산의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 그 불완전하지만 그 지킬 수 없는 그 약속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오늘 이 땅에 온 거죠. 그러나 마지막까지 여인이 발버둥 쳐요. 자존심을 내세우잖아요.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이 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까 모든 내용을 알고 야곱 우물에서 우리 먹고 살았는데, 야곱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먹고 살았는데 우리가 정통성 있는 거 아닙니까? 막 자존심을 내세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 야곱 우물에서 먹어도 목 다시 안 마르냐? 다시 마르죠.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걸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언약 체계에서는 그것 속에서는 불완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존심을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이 그곳에는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구원 얻을 자가 누구에게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아버지께라는 말씀이 4장 23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원 얻은 자가 참되게 예배한 때 누구의 대상이 나오는데 아버지께라는 대상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은 이것을 좋아하고 저거는 싫어하는 말만을 나열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감정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지가 있고 인격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예요. 여기 지금 23절에 나와 있는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여러분이 아버지와 대화할 때 우리가 자식이 저를 평가할 때는 못난 아버지일 수도 있지만 또 저에게는 또 다른 우리 아버지가 있잖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가 인간적으로는 별로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빠 별로야. 그냥 무슨 말만 하면 막 화내고 막 뭐라고 하고 막 돈도 안 주고 막 그냥 뭐 한다고 하면은 나가라고나 했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라는 것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 어떤 관계?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분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23절에 말하는 아버지는요, 엄청난 관계 속에서 맺어진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관계라고요. 이전에 모세의 이야기처럼 맺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를 용서하신 분이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대신 바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을 수 있도록 보증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분은 받아들이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보증자. 그러면 이 아버지께로 나가게 하는 그 관계에서 맺어진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23절의 아버지는 그냥 보통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을 때 그냥 찬양하는 거, 일어서서 경배하는 거 피상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나님 부족하지만 왔습니다. 내가 수가성 여인처럼 부족하고 내가 지금 잘못된 장소에서 예배 드렸던, 그러니까 이건 형식적인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 예배 드렸던 자세, 내가 그냥 수없이 많은 예배 중에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드렸던 예배, 그냥 먼 곳에 계신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지만 그냥 멀리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러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바로 옆자리에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옆자리에 계세요. 지금 바로 옆자리에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보시니까 막 자세 빠듯이 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마음을 느끼시고 그걸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얼마나 애달게 기다렸다가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해서 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래 너 왔구나, 너가 한 달 만에 왔든 2달 만에 왔든 네가 있는 곳에서 나를 찾을 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라는 거지 그냥 모세가 말하는 정도의 그런 관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한번 빠지면 하나님 축복 안 해줄 건데, 헌금 안 하면 아닐 건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나를 세밀하게 보고 계시고 나와 깊은 관계를 갖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어요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못 드실 것 같아요? 하나님 들으셔요. 분명히. 제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제 이야기를 못 하겠지만요, 들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로 인해 안타까워하시는 분, 우리 때문에 애태우시는 분,
이신데 이런 분이라고 느끼기 전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런 느낌이 없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성경이 언제나 요구하는 계명 어떤 거냐면 너희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행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적 대상으로 가지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격적 대상, 대화하고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 들으시기 때문에 대화하고 여쭙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제가 기쁜데 제가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다는 것이죠. 마치 자기 손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는 그 어리석은 그 종교성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다면 그건 이 여인하고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는 구원도 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실력이 사실은 이것밖에 되지 못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마음을 여시고 계속 우리를 두드리시는데 우리는 너무 피상적으로 주님께 다가가요.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쉽게 종교성에서 못 나와요. 그런데 언제 나오냐? 이스라엘 백성도요, 못 나와요. 계속 보이는 것에 절하고 예배드려요. 바울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제가 왜 바울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갈멜산에서도 850대 1로 싸울 때도 엘리야 때도 믿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은 바알 아세라를 섬기고 있어요. 그때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언제 그 피상적인 종교성, 하나님 먼 곳에 계신 분이다라고 그곳에서 못 나오다가 언제 느끼냐면 바벨론 포로돼서 돌아올 때 환난당하고 어려움 처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울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계속 그 종교성에 대해서 타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우상 숭배하지 말라.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사사기에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나오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또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돌이키고 울며 하나님께서 또 어려움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 또 고백하고 나오면 다시 또 해결해 주시고 사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사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든 종교적인 이 우상 숭배, 하나님으로부터 먼 관계에 있었던 멀리만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구약에서는 선지자들 보내요. 이 우상 숭배에 맨날 싸움했던 선지자들이 구약에 다 있고요. 예수님은 와서 그 우상 숭배하고 싸우지 않아요. 누구와 싸우냐면 결국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싸우잖아요. 그게 뭐냐면 도덕적 경건주의. 이제는 안전은 있어, 우리가. 오케이.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예배 때 나오면 막 은혜가 좀 되고 뭐 감성이 좀 충만해지는 것 같아.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뭐냐면 내가 예배 들었으니까 나 오늘 끝났네, 다 했네라는 도덕적 경건주의. 딱딱해지는 내가 내 스스로를 면죄부를 만나서 하나님은 잠깐 와서 계세요. 내 옆에 있는지 알아요. 계세요. 내가 찬양 드릴 테니까 다 들으시고 계시죠? 받고 계시죠? 하는 그 우월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 경건주의입니다. 이 두 가지까지 예수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수없이 많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계속 저주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적인 행위에서는 예배로 나가려면 이 두 가지 버려야 됩니다. 버릴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 죽는 날까지 이거 내려놓을 수 있도록 저를 만들어주세요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고 어떤 고백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또한 나의 아버지라는 확신한 믿음 그리고 진정한 만남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대답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내 몸 사랑하는 것과 진배 없이 내가 내 몸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입에서 진실된 고백. 내가 예배를 1000번 드리고 10,000번 드려도 내가 다 무슨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못 갚습니다라고 하는 그 겸손한 도덕적 경건주의가 있지 않고
내 안에 겸손한 자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고백, 그리고 정말 내 마음속에서 내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사생자와 같은 나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생명 맛바꿔서 나 살려주신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1절 부르고 잠깐 다 일어서서 기도하고 예배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그분은 지금 보좌에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저와 그 위 다시 한번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영원히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이절합니다. 지극히 높은 위엄과 지극히 높은 보혜영과 한없는 자비는 그 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사절합니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사절이요.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아멘.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니 큰 기쁨 넘치네. 이 시간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구원 얻은 그 은혜 앞에 받을 수 없는 은혜지만 값없이 주신 것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고, 이전에 깨어진 관계 속에서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주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내게 말씀하시는 줄 믿고 이제 내가 주님 더 친밀하게 내 아버지인 것을 고백하고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막힌 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렸는데 이제 왜 그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는지, 나를 붙잡고 있는 수없이 많은 종교적인 그런 종교성, 또 도덕적인 의로움의 경건주의,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공로 의지하여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이 시간 내려놓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더 친밀하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주님을 이 시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십시오. 또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그동안 애타게 참고 울으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이 시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고 주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